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표를 주시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아시고 이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가 발을 씻겨주고 다시 식사의 자리로 올라오신 후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 처음부터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유다는 아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제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사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지금 식사 자리에서 진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는 그 순간 괴로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교제하며 제자 그룹에 속했던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것과 또 이제 성경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가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서 서로를 의심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품 안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머리짓을 해서 그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때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그 떡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 두 대화는 사랑하는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은밀한 대화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유다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이제 속히 하라. 이 말씀도 이 사랑하는 제자가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라는 그런 뜻으로 듣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줘라라는 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다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식사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바로 줄 정도로 바로 옆자리에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 제자도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 이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대화 중 사실은 예수님만이 이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십자가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 홀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왔다 하시고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유다는 그 떡조각을 받고 어두운 밖으로 나갑니다. 빛과 어두움이 분리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택한 자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르침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빛에서 벗어나 어둠의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유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에 팔아버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떠나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빛과 어두움은 분리됩니다. 부득이하게 빛과 어둠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사건은 놀랍게도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누구든지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둠에 남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날 영생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사람의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헌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줄 생각하죠.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의지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모르지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 머물러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셨고 떡을 적셔서 그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어둠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빛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이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 용서해 주셨고 그 하늘의 귀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 주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